지금 두 번째 이유를, 목적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1절,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죠. 이렇게 불러 모으신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 되기를 힘써라. 그게 이제 주제였고요. 오늘 이제 11절부터는 그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어린아이 수준에 있지 말고 장성한 자의 수준으로 올라가라. 그게 이제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는 각가지 직분을 주셨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이렇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12절 뭐죠? 12절에 이는 그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도록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신앙이 온전하도록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시키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돕는 일이다. 그러면서 뭘 말씀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앞에 1절에서 6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성공과 실패, 옳고 그름을 다 초월하는 게 교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와서는 남녀 간에, 노소 간에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교인 공동의회가 모든 걸 같이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12살 먹은 세례받은 아이도 똑같이 한 표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공과 실패 여기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사회에서는 대접받지만 여기 와서는 실패한 사람도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거고, 똑같이 사랑을 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는 것이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재판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합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도 넌 잘못된 사람이야, 너는 사기꾼이야, 너는 창녀야, 뭐 이러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 어떤 사람도 허물이 덮어지고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정과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무리 범법자라 할지라도 가정에 가서까지 너는 죄인이야, 같이 돌멩이 던지지 않잖아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든 가정에 돌아오면 사랑받고 규정받고 허물이 덮어지는 곳이 가정인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곳이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엔 그 부분을 봤잖아요. 근데 그 구절에 이 구절이 그렇게 하나가 돼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게 하나가 된다면 뭐냐? 우리가 같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같이 성장해 가는 거다. 그러면서 14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이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 수준은 뭐예요? 쉽게 움직이고 쉽게 요동을 친다. 쉽게 이단에게 넘어가고 쉽게 시험에 들고 이런 자리에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사랑 안에 참등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모든 지체가 머리 대신 주님께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 지체끼리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 자기 역할을 최대한 발휘해서 다른 지체를 돕죠. 또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자라가는 것이 한 몸인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어있는 존재들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다라고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라고 교회를 세웠다.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나는 일꾼인가? 아니면 일감인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신앙이 성장하면 일꾼이고 그렇지 못하면 일감 노릇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사, 장로, 권사란 직이 신앙 성숙과 정비례하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신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점수 패스하면 목사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보잖아요. 한국교회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하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인의 신앙 성숙도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일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감 노릇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마다, 문제 있는 교회마다 가보세요.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목사 아니면 장로 아니면 권사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면 안수집사들. 자칭 중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어린애처럼 요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지난주에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게 교회고, 두 번째는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냐 못하냐의 또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서 5장 13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때가 오래됐다는 거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될, 섬겨야 될 그런 사람인데 아직도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는 대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시간과 신앙 성숙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비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됐는데 신앙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원리를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이들 설교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고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양육, 교육, 보호. 그걸 통해서 가정이나 울타리를 통해서 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양육받느냐, 어떻게 교육과 훈련을 받느냐, 어떻게 보호받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절대적 요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첫째는 잘 먹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양육받는 원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설교, 성경 공부, 아니면 묵상, 큐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훈이죠. 이게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타락이 뭔지, 타락의 결과가 심판이고 심판 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 어디서 다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걸 알죠. 그럼 성경은 구원에 대한 지혜만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16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럼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시편 81장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잘 듣는데 문제가 있죠. 스가랴 7장 11절에 보니까 타락한 시대의 성도들의 듣기를 싫어합니다. 등을 돌리며 듣지 않고 귀를 막으며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느 땐 귀를 막아버려요. 어느 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뭐 하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청종.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말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배척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더 받아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어떤 말을 합니까? 너 예수 믿으면 됐어.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걱정하지 마. 평안이야. 걱정하지 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진짜 선자는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느 때는 책망도 하고 하죠.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나. 젖먹이는 어머니 같은 심령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권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젖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바울이 지금 그러면서 11절에는 또 뭐라고 그래요? 7절에서는 유모 같은 심정, 11절에 가서는 내가 아비 같은 심정으로, 어느 때는 너희를 경계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권하기도 하지 않냐?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거부를 해요.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편식이라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편식을 하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래서 병이 잘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은혜를 못 받고 시험에 듭니까? 어지간한 걸 내가 그냥 극복할 수 있는 저항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편식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 아닙니까?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 제일 또 관심이 뭡니까? 먹거리 아닙니까? 요즘 TV 보세요. 건강 프로그램이 주류죠. 대세죠. 근데 그 건강 프로그램 중에 상당수가 뭐 갖고 다뤄요? 뭐가 좋다더라, 무슨 음식이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날마다 음식 문제입니다. 왜?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몸에 좋다면은 비유상한 것도 드시잖아요. 몸에 좋다면 쓰디 쓴 것도 드시잖아요. 얼마나 비유가 상하면 막 코를 막고 강제로 꿀꺽 삼킵니까? 이게 말씀도 어느 땐 비유상할 때가 있다고요. 그 말씀이 정말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목사 설교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나님 말씀이 왜 저럴까? 일반인들이 들으면 저거 그냥 광신자 소리 듣기 딱 맞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맞는 말씀이 참 많죠. 내 입맛대로만 먹으라면 그건 안 됩니다. 어느 때는 정말 써요. 듣기가 너무 싫을 만큼 써요. 그런데도 억지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에 건강해지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편식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두 번째 뭐예요?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드셔야 돼요. 폭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규칙적으로 식사를 안 하면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규칙적으로 안 하고 아니면 폭식을 하면요, 탈 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시편 1장 2절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매일매일 드셔야 됩니다. 묵상이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안 드시면 천하장사 없어요. 문제 생깁니다. 일감 노릇하는 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안 드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목표량을 정해놓고 우리는 영의 양식도 섭취하는 겁니다. 육의 원리와 비슷하잖아요. 영의 원리가 비슷합니다. 왜? 하나님 만든 원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잘 먹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는 건 교육입니다. 왜? 아무리 건강하게 잘 키워놔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사람 사람답게 못 살거든요. 자기 몫을 못 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교육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회인문과학 스펙만 좋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IQ 시대가 아니라 EQ 시대입니다. 감성, 그 다음에 창의력, 이제 4차 산업시대인데 여러분 이건 이제 창의력이 결판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이야기는 곁길로 갑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뭡니까? 교육을 받지 않고는 되는 게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나 자전거 타고 싶으면 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론적인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내가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뭔가 됐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숟가락질 하나도 수많은 절반 이상을 떨어뜨리면서 반복적으로 한 결과예요. 젓가락질도 그거고요. 걸음마도 걷는 것도 수없는 반복적 연습을 통해서 걷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가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사회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계속 자기 개발하지 않고는 도태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1등 했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계속 교육하고 자기 개발 안 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 많이 했고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 훈련도 많이 했고 기도 잘했고 그거 계속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장로, 권사 되기 전에는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장로 됐고 권사 됐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목사 되고 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저도 지금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성장이 되질 않습니다. 교육의 첫 번째는 훈련의 원리 가운데 교육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9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랬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면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한 번, 두 번 말한다고 인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앉을 때도 하고 길을 갈 때도 하고 근데 성경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저 잠시도 틈을 안 주고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싫으시죠? 애들이랑 똑같아요. 내가 알아서 할 때가 엄마 나 공부하라 소리 하지 마. 나 그 말은 더 안 할 거야. 막 이러고 어긋장 놓고 난리죠. 철없을 때 다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육을 안 받습니다. 교육받으라 성경 공부하라 하면 나는 뭐 장로인데 집사인데 뭐 권사인데 뭐 내가 다 알아? 그래요? 목사도
공부 안 합니까? 저도 지금 계속 책 보고 있고요. 계속 세미나 제가 참석하고요. 시간 안 되면 동영상이라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을 그런데 투자 안 하면 저도 발전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었지 못하니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힘써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만 됩니까? 이론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훈련을 받으셔야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론적인 건 이제 그만 떠들고, 그런 표현도 돼요. 좀 심한 말로. 날마다 이론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는 경건이 되도록 네 자신을 연습해라. 연단이란 연습하라는 단어예요. 연습을 해라 그래요. 육체의 연단은,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 유익 있고, 그 다음 뭐예요? 공부하는 거, 기술을 익히는 거, 이 육체의 연습입니다, 다. 그래서 기술 하나로 더 익히고, 언어 하나로 더 익히고, 운동도 제대로 하고, 이런 만큼 유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더 하셔야 됩니다.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죠.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가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10번, 20번, 30번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전도가 됩니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날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됩니다. 기도줄이 잡힙니다. 그 말 거짓말이에요. 기도가 쭉 깊이 들어가려면 억지로 1시간씩, 2시간씩 막 계속 기도 훈련을 해야 어느 날 그게 되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연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운동 선수를 비유를 두면서 너희도 상 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다름질해라 그 말이에요. 아이, 무슨 상 받기 위해서 합니까? 유치하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대표 선수로 지금 선배를 하는데 실력이 비슷한데, 실력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국가 감독이 선발을 하는데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너는 왜 올림픽 나가려고 하냐? 아,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 나가려고 합니다. 메달은 관심 없고요. 저는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이 그 사람 뽑을까 안 뽑을까? 여러분 뽑을 것 같아요? 안 뽑습니다, 여러분. 선수는요, 목적이 뭐예요? 상이에요. 메달 따는 게 목적이 돼야 그래도 뭐 경쟁심을 갖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예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선수에게는 그게 안 통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 비유를 들면서 너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아니야. 내가 칭찬하고 인정하고 상 주는 거, 그것도 중요해. 상 받도록 신앙생활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뭐 꼭 유치하게 상을 겁니까?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 그 재료대 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거 나오죠? 금메달 값, 그 재료대가 얼마라고 나오죠? 인터넷 뒤지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면 운동선수가 그거 몇만 원짜리 얻기 위해서 합니까? 그건 그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는 명예, 그것이 주는 기쁨, 인정받음, 그걸, 운동선수가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도 상 받는 건 뭡니까? 주님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그것에 오는 기쁨, 그 기가 막힌 겁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한테 인정해주고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야, 너 잘했어. 그때 그 영광, 기쁨, 그게 그냥 뭐 단순한 겁니까? 난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운동선수가 그 영광, 그 명예, 그 만족, 기쁨, 그걸로 메달을 땁니까? 그것 말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죠. 뭐죠? 연금. 그거 생각 안 하는 운동선수 어디 있습니까? 기를 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상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생에서도 유익이 있다 그랬으면 나는 그 축복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기복주의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아니에요. 저한테 영향을 줬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기도 많이 하는 영적인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령한 은혜 주신 건 좋은데요, 저 현찰도 주세요. 막 굴더라고. 그래서 나 그때 배웠어. 아, 현찰도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느헤미야를 좋아합니다. 에스라보다. 예. 설교 시간이 아니라 이거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차이죠.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받죠. 근데 에스라는 왕한테 그래요. 내가 뭐 도와줄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한 겁니다. 왕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고 그냥 가요. 근데 느헤미야는 내가 뭐 도와줄까 하니까 총리짜리, 요즘 말하면 그게 총독, 예. 그 가나안 땅에 총독짜리 주세요. 그 다음에 성을 지려고 그러니까요, 석재, 목재, 자재들 그 주변 총독들한테 조달할 수 있는 조서 주세요. 그 군사도 주세요. 그러고 가요. 에스라는 성전 하나 건축하다 중단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니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거보다 더 큰 성을 석 달 만에 끝내버려요. 왜요? 챙길 거 다 챙겨갖고 왔어. 그래서 저도 그다음부터 하나님 나 에스라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옛날에는 에스라 믿음이 좋았어요. 그냥 믿사오니 하고 아멘 하고 하나님이 한껏 다 됩니다 막 이러고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믿음대로 돼요. 되긴 돼. 근데 참 고생이 많아. 그다음부터 저는 느헤미야로 바꿨습니다. 주실 거, 이왕 주실 거 다 주세요. 저는 은퇴 놓고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초라하지 않게 물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요. 추하지 않게 물러나게. 이게 첫째 기도입니다. 목사가 은퇴하면서 추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대신에 초라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저는.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소망, 상주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받는다. 천국 간다. 그러나 동시에 뭣도 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럼 18절 뭐라고 그래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거 보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4장 13절에 베드로를 통해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쓸 때 우리는 영광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나는 현재 고난을 참여한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영광, 칭찬, 기쁨, 즐거움,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신앙 성숙에 있어서는 보호를 잘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왜요? 순간 친구 한번 잘못 사귀고 순간 한번 습관 잘못 들이면 평생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세밀하게 자녀들의 친구 사귀는 것까지 뭐하고 오는까지 다 체크합니다.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타이밍을 놓치고 잘못 사귈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왜? 본인이 알아서 하지만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사기꾼한테 사기당할 때 사기당하는 줄 알고 당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목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미혹을 해요.
누가복음 21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제 이름 주래요. 이게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날 신천지의 이재록 씨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오늘날은 자기가 인간 이재록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수만 명이 믿고 있습니다. 그걸 따르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리라 하시는데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도 미혹을 받아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오늘도 마귀는 굶주린 마귀,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이 사탄에게 우리가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 감독을 세워 놓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라는 감독을 세워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랬어요.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사로잡혀서 로마 가서 죽어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이제 자기가 올라간 마지막 길이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우는 교회들을 지금 마지막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왜? 자기가 그 교회 방문할 시간이 없으니까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는 길에 불러요.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운 게 뭐예요? 감독자로 세운 겁니다. 성도들을 잘 보살피라고 감독자로 세운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어요. 그 시대의 사회 성경 지식적인 스펙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더 탁월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고기 잡던 사람, 뭐 세리였던 사람, 스펙으로 따지면 권위가 없어요, 이들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뭘 주고? 능력과 권위를 줬다 그랬어요. 장로님이나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고 권위를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디도서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디도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젊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업신여김 받을 수 무시당할 수 있는데 너 그러지 마라. 너는 하나님이 세운 말씀으로 누구에게든지 뭐 할 수 있는 말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리고 책망할 수 있는 포지션을 준 거다. 그러니까 업신여김 받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 받지 말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유다서 1장 8절입니다.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위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권위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권위가 존중돼야 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권위가 존중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옛날에 이제 좀 잘못된 게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애들을 막 함부로 때리고 그 다음에 막 자기 분풀이를 거기다 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합니까? 학생의 인권 보호하자.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인권 보호라는 게 뭡니까? 학생의 인권 보호. 전번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학생이 선생을 멱살 잡고 때려봐. 카메라 휴대폰으로 찍으면서 때려봐 그러더라고요. 이게 학생의 인권입니까,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인권은 자기 인권을 보호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삶과 가정을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이야기죠. 도적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이야기예요. 십계명이 뭡니까? 이웃 사랑이란 게 뭐예요? 자기는 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보호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네 권리를 보호받아야 돼. 다른 사람 권리는 어떻게 되든 네가 중요해. 이게 마귀의 사상이잖아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렇게 같이 부안해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뭘 해야 됩니까?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장로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장로교 헌법 제9장 장로 제3조 장로의 직무에 6가지 장로의 직무가 나옵니다. 그 첫째,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살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할 일이 뭐냐면 교회 영적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뭘로 살펴? 자기의 주관으로 살피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성경을 많이 아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살피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살펴야 돼요. 장로들은 신자들의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대표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목사와 협동하여 일할 수 있으나 목사와 협동하지 않고 자유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로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장로님들끼리 뭘 결정 못합니다. 왜죠? 교회는 성경적으로 살피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을 전공한, 신학을 전공한 목사의 의견이 거기 반영 안 되면 장로님들이 100% 이렇게 합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적으로 살필 때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자유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와 함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정, 권징에 수정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요한 결정을 당에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로의 직무가 교리적 오해, 도덕적 부패를 방지하도록 기도하며 사역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잘못된 게 이단이 오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것을 또 책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이걸 기도하면서 살피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신자를 신방하여 위로 교훈 보살핀다 그랬어요. 특히 병든 자들, 초상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봐야 할 것이니 그렇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교구 담당하신 장로님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신방하시면서 주일학교 애들까지도 가르치셔야 돼요. 교훈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할아버지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리 와. 자 성경표 몇 장 몇 절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이 아니라 이야기해주면서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런 거더라. 이해가 되시죠?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반 신자보다 장로는 개인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 중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살피는 게 장로님들이에요. 아 근데 장로님 오지 마세요. 아유 전화도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보호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하나님은 장로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왜? 능력을 그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예. 그래서 그 권위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신자와 함께 기도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를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예요. 이게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신방할 자가 있을 때 목사의 신방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쭉 살피다가 이 사람 목사님한테 좀 부탁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방을 청하는 거예요. 네. 여섯 번째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환자와 슬픔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도움을 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협력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을 살피라고
세우는 직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호받는 원리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다. 잘 알잖아요. 결혼하는 게 부모를 떠나는 거라고. 그때까지는 순종하라고. 그러나 결혼하고도 부모가 말하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부모로서 어떤 말을 할 때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축복이 선언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정이란 울타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감독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목사와 장로죠. 대표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권위를 부정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 사탄은 권위를 부정하게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을 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 네, 결론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우리가 마지막 죽는 날까지도 우리는 성화돼 가야 되고 성숙돼 가야 될 미완성입니다.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첫째, 계속 양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매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편식하지 않고 주는 대로 잘 또 먹을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매일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법, 묵상하는 법, 기도하는 법, 봉사하는 법, 전도하는 법 다 그냥 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습해 보시길 바라요. 그 자리에 안 나가면 성장이 안 돼요. 실습할 때 어떻게 해요?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우리 연습해 보자. 금년 한 해 여러분들 나는 이번에는 성경 읽는 걸 연습해 보겠다.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겠다. 어떤 분은 나는 기도하는 걸 금년에 좀 목표를 정하고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최고 타크레스도 선수들도 목표량을 정해놓고 매일 연습한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목표량 정해놓고 지금도 성경 읽고 기도 시간도 정해놓고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 좀 연습을 할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절제할까? TV 보는 시간 좀 절제하고 아니면 좀 취미생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절제하고 그래서 시간 만들고 그리고 또 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절제할 부분이 어떤 건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호받는 원리. 요즘에는 이단들이요. 인터넷을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또 뭐 USB를 통해서 하여튼 뭐 많은 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시면 안 돼요. 꼭 어디를 간다거나 무슨 책을 본다거나 어떤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다거나 할 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광명한 천사처럼 하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몰라요. 설교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된다니까요. 근데 99% 은혜가 되는데 1%의 독약을 살짝 넣는데 그걸 여러분이 구분이 안 돼. 은혜가 막 너무 되니까 그 살짝 독약 먹는 걸 모르고 먹어버려요, 그냥. 근데 그걸 계속 듣다 보면요. 그게 어느 날 중독성이 딱 되면요. 그다음부터 다른 사람 설교를 못 들어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뭐 해야 돼요? 교구 장로님들께 물어보셔야 돼요. 이 사람 책 읽어도 됩니까? 이 사람 설교 들어도 됩니까? 이 기도원 가도 됩니까? 여러분요.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심으로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장성한 물량이 일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성숙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